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답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 중에 6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2장에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진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삶의 능력과 해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 2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사실 1장 6절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이 1장 6절과 2장 6절과 7절을 비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곧 복음을 듣는 것을 가리키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열매는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으니 8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6절과 17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성경의 월삭이라고 되어 있는 초하루의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대해 비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바울은 11절로 15절에서 이 모든 율법의 규례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통해 영적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려서 본인들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심지어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바울은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바울은 그들은 자기가 본 환상을 과장하면서 헛된 생각으로 너희를 혼란시킨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9절에서 바울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는 그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신비주의적 영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가 본 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시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신비주의적 영지자들은 겸손을 강조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신비주의적 영지자들이 강조하는 겸손을 가리켜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의도가 있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은 더럽고 오염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인간보다 더 고귀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인간은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천사를 구분하고 천사를 신격화하는 것을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천사 숭배와는 같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잘못된 겸손은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바로 목회자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반대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추어야 할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어떤 목회자가 말한 것을 진리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심지어 교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신뢰와 추종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격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생긴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하는 설교를 듣거나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8절에서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겉으로는 뭔가 우리 자신을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의무들은 그것을 하는 내내 내 마음이 힘들고 거북하고 부담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만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